백중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상님들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큰 법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쉽게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상님께 드릴 정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백중 기도법과 그 기도를 통해 자식 복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백중이라 하면 반드시 절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본뜻을 깨달을수록 장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거창한 제사상을 차려야 효도라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작은 향 하나, 맑은 물 한 잔에도 온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백중 기도의 참뜻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련존자에게 일어난 일화가 백중의 시작입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나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식만큼은 알 수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찾아보니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목련존자는 급히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어머니 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음식이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사정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업장이 너무 깊어 내 혼자 힘으로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음력 7월 보름, 많은 수행자들이 안거를 마치는 날에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라. 그러면 어머니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목련존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자 어머니는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란분절, 즉 백중의 유래입니다. 한 자식의 지극한 효성과 정성이 어머니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목련존자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했지만 대중과 함께 올린 정성스러운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집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라 해도 온 마음을 다한다면 그 공덕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해질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백중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조상들이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온 집안이 모여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했습니다. 서로 다투던 형제들도 이날만큼은 화해했고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상님을 향한 공통된 그리움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모두가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상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설령 온몸의 살과 뼈를 깎아 바친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하물며 조상 대대로 이어진 은혜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이 곧 도량이다. 어느 저녁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구름에 가린 달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백중이 다가오는데 고향 절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두고 멀리 떠날 수도 없고 생업에 쫓겨 시간을 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불효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을 보라. 저 별이 빛나는 것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체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 있는 곳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조상님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 안 작은 방 한 구석도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이미 그곳은 가장 거룩한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집에서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어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한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도량의 기운입니다. 장소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정한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합장하는 그 순간 부처님과 조상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꼭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 한 구석이라도 좋고 침실 한 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탁자나 선반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 하얀 천이나 깨끗한 수건을 깔아보세요. 흰색은 청정과 순수를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 하얀 천처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님의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정중히 모셔보세요. 사진이 없다면 조상님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서 모셔도 좋습니다. 한지나 깨끗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써서 액자에 넣거나 정중히 세워두시면 됩니다. 물그릇은 새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던 것보다는 오직 기도용으로만 쓸 그릇을 마련해 보세요. 그 그릇에 매일 새로 길어온 맑은 물을 담아 올리시면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청정함의 상징입니다. 향로도 마련해 보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작은 그릇에 쌀이나 재를 담고 거기에 향을 꽂아도 충분합니다. 향을 피울 때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우리의 정성을 조상님께 전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촛대와 촛불도 준비해 보세요.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의 기도도 조상님의 어둠을 밝혀드리는 등불이 됩니다. 촛불을 켜고 그 따뜻한 빛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마음이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불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 정성껏 관리해 보세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닦아주고, 물은 매일 갈아주고, 꽃이 있다면 싱싱한 것으로 갈아주세요. 이런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두 공양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준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 즉, 외적인 준비보다 내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하루의 허물을 참회하고 가족의 행복을 빌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정성이 곧 최고의 공양이다. 새벽 안개가 살짝 걷히는 중림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가을 낙엽처럼 아쉬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신도들은 절에 와서 큰 공양을 올리는데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변변한 공양물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올리는 작은 정성으로도 조상님께 제대로 된 공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에 젖은 작은 들꽃을 손에 들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작은 꽃을 보라. 화려한 장미보다 작고 보석보다 값어치가 없을지 모르나 밤새 이슬을 머금고 햇살을 받으며 정성껏 피어난 이 꽃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공양도 마찬가지이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자는 그 순간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올리는 맑은 물 한 잔, 정성껏 피운 향 하나가 결코 부족한 공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보시의 공덕은 그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달려 있습니다. 조상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비싼 재물이 아니라 후손의 진실한 감사와 정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큰 불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탁자 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하얀 천이나 깨끗한 수건을 깔아보세요. 그 위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되 아침에 새로 길어온 물이면 더욱 좋습니다. 향은 백단향이나 침향이 좋다고 하지만 집에 있는 어떤 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의 종류가 아니라 피우는 마음입니다. 향을 피우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조상님께 저의 마음을 전해주소서.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촛대가 아니라 작은 초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정성도 조상님의 길을 밝혀드리는 등불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가 복의 씨앗이다. 해질녘 고요한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겨울 강물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에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만큼 잘 살지 못할까요? 왜 자식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조상님께 기도를 드려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을 보라.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구름은 아니다. 때로는 햇빛을 가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며, 언젠가는 단비가 되어 대지를 적신다. 조상의 은덕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해도 그 사랑과 보살핌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얻게 한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하루의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바로 복의 씨앗이 된다. 제자는 그제야 마음속 얼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 한 생각의 감사가 1000가지 복을 불러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바로 자식복이 터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조상님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셨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 교육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셨죠.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조상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사드리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의 근원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조상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조상님의 은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경에서 10가지 선한 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헛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은 견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후손이 착하게 살면 조상님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다시 복으로 돌아와 가정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효심이 깊어지고 인격이 바르게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복이 터지는 원리입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자연히 선해지고 그 선함이 대를 이어 전해진다. 우리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 역시 효심 깊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회향이 복을 배가한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봄바람처럼 따뜻한 희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승님, 집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그 공덕이 조상님께 잘 전해지고 우리 가정에도 복이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드는 물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작은 돌 하나가 온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라. 회향도 그와 같다. 내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온 우주에 퍼져나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조상님께 드리는 공덕을 온 가족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할 때 그 복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은 나눔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이와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복이며 그 복은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의 행복을 비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 보살은 자신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백중 기도가 바로 자식복을 터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베푼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향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올린 작은 공양의 공덕을 먼저 조상님께 올립니다. 조상님께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또한 이 공덕을 제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회향할 때 그 복은 우리 가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우리의 선한 마음도 온 우주에 퍼져나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속하는 정성이 기적을 만든다. 이른 새벽 이슬이 맺힌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새벽별처럼 간절한 바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백중날 하루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복이 오래도록 이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타오르는 등불을 가리키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등불을 보라. 한 번 켜면 하루 종일 타오르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꺼진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기름을 부어주면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하루의 큰 정성보다 매일의 작은 정성이 더 큰 힘을 갖는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조상님께 감사를 드려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하루의 허물을 참회하라. 그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복이 되고 그 복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제자는 그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창한 의식보다 일상 속 작은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듯 일상이 곧 수행터입니다. 집에서 매일 올리는 작은 기도가 모여 자식복이 터지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고향에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절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백중이 다가오자 수보리 존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절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집 안작은 방 한 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흰 천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맑은 물 한 잔과 향 하나, 작은 촛불만을 놓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며 어머니의 건강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보리 존자는 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정성이 내게 잘 전해졌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으니 마음 놓인다. 앞으로 너와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수보리 존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오래 아팠던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셨고 소식이 끊겼던 형제들이 안부를 물어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은 가족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중 기도를 위해서는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정성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큰 제사상이 아니라 맑은 물 한 잔, 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해 올리는 작은 정성이 곧 가장 큰 공양입니다. 두 번째, 참회 공양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의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화낸 것, 욕심 부린 것, 게을렀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참회가 마음을 정화하고 복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세 번째, 회향 공양입니다. 내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혼자만 가지지 말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자식복이 터지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이 곧 도량이고 정성이 곧 최고의 공양이며 감사가 복의 씨앗이고 회향이 복을 배가하며 지속하는 정성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준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조상님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작은 정성을 이어가시면 반드시 자식복이 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상님이 가장 그리우시나요?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모여 더 큰 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